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진이죠. 중국의 이 탱크맨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알려진 그런 사진인데 1989년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6월 3일부터 4일에 걸쳐서 인민해방군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켜만 보다가 그게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모여드니까 인민해방군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무력으로 유혈 진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천안문 광장으로 인민해방군 전차부대가 진격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전차부대의 진격을 맨몸으로 막아서서 탱크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1998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지도자 혁명가 20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이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만 보면은 이제 탱크 세대 정도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탱크 부대가 지금 저기서 쫙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조그만 사람 한 명 보이죠? 그 앞에 지금 그 사람 맨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중간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쯤, 일곱 번째쯤 아스팔트가 붉은 거 보이시죠? 핍니다. 사람 다 죽여가지고 탱크로 밀고 해가지고 사람 죽은 겁니다. 저기 유혈 진압. 지금 중국에서는 이거 검색 안 되는 거 아시죠? 인공지능도 요 시진핑이 요 천안문 사태 이야기하면은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위대가 인민군에게 진압되면서 흘린 그 핏자국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전차부대의 진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탱크가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 그래가지고 옆으로 싹 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가서 맞고 쓰고 또 이렇게 또 움직이면 옆에 가서 쓰고 진짜 탱크를 계속 이 사람이 내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밟고 가라 하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막 죽는 그 장면까지는 가지 않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지금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탱크에 깔려 죽는 장면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었다면 중국 공산당은요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진짜 내가 죽는 게 오히려 진짜 참 자유를 얻는 길이다 생각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 무시무시한 탱크 부대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의 민주화, 자유 아닙니까? 자유. 뉴욕타임즈 2019년 기사에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유와 저항의 불멸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설령 생명을 잃더라도 지키고 되찾아야만 하는 숭고한 가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탱크맨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갈망했던 자유가 단지 정치적인 자유, 육신의 자유만을 원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보다 더 큰 깊고 근원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왕성했던 시절의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련 모스크바에 살고 있었던 개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로 온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프랑스 개를 한 마리 만났어요. 둘이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한 후에 프랑스 개가 이 소련 개에게 소련에 살아가고 있는 개의 삶은, 이 멍멍이의 삶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소련 개가 막 침을 흘리면서 자기 고향 자랑, 소련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한테까지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어가지고 공짜로 살 곳, 입을 것,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프랑스 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뭐 때문에 그 좋은 소련을 떠나서 이 프랑스 파리까지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련 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컷 좀 짓고 싶어서 왈왈왈 짓고 싶어서 짓지를 못하게 만든.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소련계는요, 물질적인 풍요는 누렸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게 짖을 수 없는 영혼의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적인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잃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당했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 그죠? 빵을 위해서 도둑질 한다면 자유가 구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아무것도 모른다면 자유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지식의 자유, 건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라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정신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죠. 토마스 그룸이라는 이 미국의 교육학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의 자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더하면 뭡니까?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도 우리는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자유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탱크맨처럼 죽음을 불사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 즉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는요, 무지하고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갉아매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에는요, 눈을 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화려한 감옥 안에서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수와도 같은 거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더 중요한 자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조금 이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깃두는 영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세 번째는요,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8장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들을 둘러싼 논쟁은요, 마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좁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왜냐하면 이 논쟁의 두 축이 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각각 이 질문들을 정반대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극명하게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질문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답변: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유대인들은요, 죄악된 세상에서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어둠이 없는 빛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맹렬히 미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죄의 그림자에 그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죄책감과 불안에 짓눌리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 죄의 종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다,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 모두는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으로 천국으로 가시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천국으로 향하시지만 죄의 종된 우리는요, 멸망의 길 영원한 어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정해진 거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당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랐습니다. 빛과 어둠처럼, 진리와 거짓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내 안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에 살펴봤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종,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죄는 마치 우리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이끌림에 저항할 수 없고 죄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굴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요, 죄의 꼭두각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데 너희는 종이다. 그러니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 수리아, 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를 섬기는 종살이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종속은 경험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종속, 즉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젖어서 스스로 민족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그 율법에 매여서 벌벌 떨면서 살면서 그 많은 세칙들을 세워서 그 세칙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 정작 자신들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아집이 또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에 집착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길을 막은 채 거짓된 자유에 안주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죄의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인과 같은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양심의 가축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 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기준이 없어져서 난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무서운 죄악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요, 나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의 명령에 따라서 죄지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죄가 속삭이는 대로 죄지을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고?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같이 더러운 죄인은 없구나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더럽죠. 기분 좋을 리가 뭐 있습니까? 종인데, 그것도 죄의 종인데. 근데 그게 사실인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통의 그 지점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문제는요, 바로 죄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나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자유함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정도는 여러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 이 구원자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1928년 뉴욕의 브루클린의 이 플리마우스라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때 한 흑인 할머니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꼭 한 번만 제가 간증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간절한 부탁을 물리칠 수 없어서 간증을 허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6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그 날짜까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교회 바로 앞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저는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로 팔려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오더니 800불을 노예 상인에게 지불하고 나를 산 다음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담당하셨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교회 앞에서 노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교인들이 그날 헌금을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해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노예는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에만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흑인 노예 할머니 그분과 같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맞을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36절의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이 격렬한 실상을 한번 또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질문과 답변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요, 어둠 아래 갇혀서 죄의 쇠사슬에 묶인 채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쾌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없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닌 파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자유, 방종을 자유라고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삭임은요,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굴레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의 종교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그들의 그 주장의 그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요, 동성애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간음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선택도 배 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고 30 몇 개월 된 아기도 죽여도 그거 엄마의 선택이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진실은요, 이 추악한 죄악일 뿐입니다. 육체의 방종은 결코 참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까? 그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요? 아니죠, 그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 말에 거한다는 말, 목사님 이런 말들은 조금 아리송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이 말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함축된 것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말에 거한다. 그냥 믿는다, 그렇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합쳐야지만이 내 말에 거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이 뜻,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제가 멋지게 찬송을 한번 나 자유 얻었네, 이거 멋지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불렀다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멋진 사람들 두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한번 나올 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소리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같이 합시다.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후렴하시고 간주하시고.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기뻐하겠네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기뻐하는 표정입니까? 죄 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결단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올가매던